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14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에 어떠한 혼란과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의심 없이 믿고, 그리고 우리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두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한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삶을 지속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품고 오늘도 주의 제단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옵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머리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확인하는 귀한 제단 쌓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옵고,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하는지를 확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늘 죄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육체의 기쁨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으로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며 하나님 앞에 등지기가 쉬운 죄인들이오니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깃들어 있기를 원하옵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셔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비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고백하며, 비전 153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준 비전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만을 가득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옵고, 말씀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귀한 삶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의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하는 말씀을 깊이 깨달아 오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드리는 모든 영적 예배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언제나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며 미래의 모든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홀로 지켜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보내심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고, 전할 때나 들을 때나 우리가 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장에서 7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렉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전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다 같이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 주부터 스가랴 생명의 말씀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으로 이렇게 놓여진 거기 때문에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어진 대로 묵상을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스가랴 그러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장 떠올라야 할 것은 이 스가랴의 뜻입니다.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라는 뜻이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읽어 나가실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분별하도록 노력하며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전무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이 스가랴는 1장부터 8장까지는 회개를 촉구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미래의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예언을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회복들이 사실은 어디까지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가 앞으로 올 예정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사상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켜서 스가랴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선지서들은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 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묵상을 잠깐 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 그리고 바울도 역시나 복음 증거하는 것이 자기 개인이 혼자 단순히 예수를 만났으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지 라는 차원도 그건 소극적 차원이고, 적극적 차원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율법이나 시편이나 또 선지서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였다라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말씀에 성취하는 삶으로 그게 하나의 선교적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냥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니까 전도여행 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소극적인 면에서는 맞지만 더 적극적으로 볼 때는, 본질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가 쓰임받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 안에서는 시기, 질투, 다툼, 허영, 허망한 것, 인간의 정욕, 자랑, 영광, 이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성령이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새 영으로 계속해서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센스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 입었다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스가랴를 읽어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선지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개하라고 그러고 미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또 이것이 메시아의 사상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은 말인데요, 그 챕터마다 주는 그 메시지는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실로서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1장 7절에 보게 되면, 뭐 1절도 마찬가지지만 어제 본문이에요. 근데 7절도 이렇게 똑같은 말로 시작해요. 물론 숫자는 다르죠. 근데 여기 7절은 다리오 왕 제2년, 왕된 지 2년이 지나서 11째 달 11월이죠. 그리고 곧 그것을 스밧월이라고 그래요. 스밧월 24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11월 24일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죠. 그리고 이또의 손자, 그냥 스가랴 하면 될 거를 또 그냥 할아버지까지 다 언급해요. 이또의 손자, 아버지 언급하죠. 베리야의 아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냥 무턱대고 감정과 어떤 뭐 좀 봤다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출처를 밝히죠. 어디서 왔는지 이 말씀이 여호와로부터 왔다라는 거. 근데 그냥 단순히 여호와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이게 객관적인 이 시선으로 볼 때는 잘 안 믿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왕 때 몇 월 며칠에, 그리고 누구의 할아버지의, 누구의 아들의, 누가, 스가랴가,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스가랴를 안 만났어도 또 뭐 이또가 누군지 베레랴가 누군지 몰라도 저 문자를 딱 기록해 놓은 걸 보면은 야, 저거 참 디테일하다, 역사적으로 사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명해봐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또를 만날 것이고 베레랴를 어떻게 만나요? 스가랴 죽은 지가 한참인데 어떻게 만납니까? 실험이 불가능해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는 문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거북선 뭐 이순신 장군이 만드는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믿잖아요. 뭐를 믿어요? 난중일기 쓴 거 믿잖아요. 조선왕조 500년 그 실록을 우리가 기록된 걸 믿잖아요. 원균이란 놈이 이순신 장군을 모함해가지고 전쟁을 다 망가뜨려 놨다. 원균 여러분 본 적이나 있어요? 근데 원균은 나쁜 놈이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가득 차 있잖아요. 안 그래요? 선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선조왕이 백성을 버리고 어떻게 도망갈 수 있느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다 믿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는 선조왕은 아주 비겁한 왕이다, 어떻게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냐, 의주까지, 거기가 어디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의주죠. 거기까지 왜 도망갔냐, 이 나쁜 놈, 이러면서 막 우리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다 역사적 사실은 믿는 거거든요. 문헌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문헌. 근데 역사적 사실은 조선왕조실록 그거는 딱 한 권이잖아요. 뭐 여러 권도 몇 개가 있겠죠. 조선을 말하는 그 역사의 그 문헌들이 있겠죠. 근데 그래봤자 고작 10개, 100개, 뭐 500개, 뭐 요렇게 따지자면은 100개도 안 될걸요. 제가 아는 기억 속으로는 100개도 안 됩니다. 조선 역사를 쓴 역사책이 문헌이 100개가 안 돼요. 50개 될라나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은 문헌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신약만 2만 5천 개가 넘어요. 이거는 고고학적으로 실증되어 있어요. 2만 5천이 신약만도 2만 5천 넘어요. 구약까지 합치면요 몇 배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야 조금 머리가 들어올 것 같아서 그냥 생각난 김에 원래 그 시간도 없는데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렇게 7절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성경이 디테일하고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좀 설명해 드린 것 뿐입니다. 그러니 그냥 좋은 말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세요. 믿어요. 여러분이 사망의 길로 가는 걸 믿으라고 그러면 제가 참 나쁜 놈이죠. 근데 저도 이 세상 학문 웬만한 건 많이 다뤄보고 공부를 했어요. 공부한 결과 역사적 사실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 믿는 거구나요. 과학은요, 과학이라고 안 믿는 것 같아요. 실험, 검증, 실증된 것들만 믿잖아요. 그런데 과학도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느 순간에 딱 다다랐을 때는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가설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진짜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 친구들 중에 과학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많아요. 그리고 분석 철학도 보면은 분석 철학, 논리 실증주의, 뭐 별의별 그 가치를 갖다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를 되게 많이 이렇게 다양하게 퍼져 있어요. 철학이 뭐 다 믿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다 분석이 있고 실증적인 그런 관찰이 다 있어요. 그냥 개념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논리와 이성이 다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위로 올라가면, 철학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 오면 믿어야 돼요. 그걸 안 믿고는 그 다음부터 논리가 형성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종교도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쭉 해보면 그 종교도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붓다 믿잖아요. 붓다가 있었다라는 거. 근데 우리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못 믿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믿잖아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믿잖아요. 그런데도 문헌이 몇 개 안 돼요. 불교도 그 경이라고 하는 게 꽤 많지만 우리 기독교의 문헌에 비하면 게임이 안 돼요. 조금 속된 말로 잽이가 안 된다니까요. 일리아드라는 책도 약 1000개 정도의 문헌이 있어요. 그걸 쓰기 위한 자료가 한 1000개가 돼요. 머티리얼이. 그런데 우리 성경은 어마어마해요. 1000단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만단위에 만단위. 이거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 믿음이 튼실해지면 제가 이제 좀 이런 방식으로 제가 나중에 차트 다 보여드리면서 학문적으로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게 허망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조금씩 인식론적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깨닫는 순간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려다 보니까 그거를 배우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다 겪은 거 여러분들한테 던져주니까 그냥 받아드시면 돼요.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예, 믿으면 돼요. 거짓말 안 칠 테니까 하여튼 믿으시면 돼. 자, 7절만 갖고도 지금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 여호와의 말씀이 그냥 이만이라 할 때 단순히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정말 역사성이 있다, 사실 팩트 체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환상을 이제 보여주는데, 환상은 선지서에서 모든 환상은 다 뭘로 연결되냐면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킴으로 인해서 회복을 향하여 가는 것을 말합니다. 환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처럼 메시아를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메시아를 향하여 그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환상을 보시면 다 환상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다.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가 아니고 저 환상을 잘 보시면 재밌어요.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유수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오늘 그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약 70년이 지나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70년이 됐으니까 거의 다 돼갑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들은 모르죠. 이들은 잡혀간 상태에서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먼 미래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70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돌아온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은 모르죠. 그러니까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백성들은 몰라요. 그걸 전제해서 다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범죄함을 통해 빨리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해요? 70년이 돼서도 이 백성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듣지도 않아요. 복음을 전달해 주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복음이 이 시대에도 70여 년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오늘도 스가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환상을 통해 또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읽진 않았지만 어제 본문이에요. 3절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원한다. 3절에서 다, 어제 1절부터 6절까지 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가장 원한다. 근데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걸 오늘 첫 번째 환상에서 얘기를 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참 위대한 하나님인지를 오늘 또 보시게 되는 거죠. 자, 첫째 환상이 뭐냐? 8개 환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2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8절에 보면 내가 밤에 봅니다.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는데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어요. 말을 타고, 빨간 말을, 붉은 말 타고, 적색마라고 그러죠. 적색마를 타고 서 있어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그리고 그 뒤에 말이 또 있는데, 또 탄 자들이 있는데 흑마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줏빛 말이 있고 백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9절에 보니까 이 스가랴가 말하죠. 이게 뭡니까? 이들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말해주죠. 10절, 화석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여호와께서요, 이 땅에 두루두루 다니라고 보내는 자들이에요. 두루두루 다녀요. 왜 다녔는데 다닌 결과를 보니까 11절에 나오죠. 다녀봤더니 어떻게 해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그들이라는 거는 뭐냐면 말을 탄 자들이에요. 그들이 두루 다녀봤더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는 말을 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12절을 조금 더 읽어봐야 돼요. 이 12절 내용은 뭐냐면은, 이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서 심판하신 지가 70년이 됐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11절과 12절을 이제 연결을 시켜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 스가랴가 그 여호와께 말을 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이 성읍들이 지금 그 심판받은 지가 70년이나 됐는데, 그 당시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이 바사 제국으로부터 멸망을 당해가지고 2년 정도 지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는 거는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는 그 나라가 식민지하는 나라가 망했으니까 돌아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돌아올 쯤 되니까 지금 스가랴가 이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상황에서 기대를 했겠죠. 이제 바벨론이 망하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귀환할 수 있겠네요. 풀려날 수 있겠네요. 뭔가 좀 이제는 드디어 그 말탄자들이 쭉 돌아보라고 해가지고 쭉 돌아봤더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한 거예요. 뭔가가 바벨론이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다 그냥 해방됐다라고 이렇게 막 떠들썩거리고 뭐가 이렇게 소문이 막 나야 되는데, 그냥 현실은 그대로 바벨론이 그냥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망할 것 같은데 왜 조용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말해요.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분명히 이게 조용할 리가 없는데 이렇게 조용합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바벨론이 다 망하고 있는 그런 이 즈음에 언제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두시렵니까? 지금 벌써 심판받은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안 불쌍합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위로의 말씀이 그 무엇이냐? 14절에 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게 뭐예요?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이제는 다 돼서 결국 16절에 어떻게 위로하고 어떤 선한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들어가느냐, 16절, 17절이 너무 중요해요. 16절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누가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여호와께 돌아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먼저 그 70년이라는 세월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가 기다려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가 찰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다시 원상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16절 17절 말씀을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때를 뭘로 표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을 안위하시는 때라라고 또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나중에 먼 훗날 뭘로 연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예언하고 상징적으로 환상을 통해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방에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올 때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화목제물을 마련하게 하심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범죄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고자 이방인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셨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으로. 너무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스스로가 인간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걸 예언한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내 욕심을 위해서, 세상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여호와의 말씀이 인간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우리 영혼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놓치시기 시작하면은 전부 다 말씀 읽을 때 뭐든지 다 이렇게 해석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뭘 얻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성령을 받으리라, 얻을 거라. 성령을 왜 주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건데, 그거는 싹 빼버리고 쫙 빼버리고 자기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그 말씀을 오용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구했더니 안 줬다 그러면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 뭘 구했는데? 네 소원을 구했잖아. 네 정욕을 구했잖아. 네 욕망을 구했잖아. 성경은 그 욕망을 끊어내라고 하는데 너는 왜 그걸 구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 안 줬다고 울고불고 때를 쓴다. 매 맞아야죠. 그런 애들은 매를 맞고 깜빵에 보내서라도 교화를 해야죠. 고난을 주시죠. 인생의 채찍으로, 사람의 막대기로 때리시죠. 왜 때릴까요?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돌아오니까요. 근데 안 돌아와요. 오늘 환상에 의하면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떡하랴, 내가 죽자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시잖아요.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라예요. 스가랴, 여호와를 기억하라. 두 번째 환상은 내일 본문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환상은 내일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은 그 첫 번째 환상만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낙심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억나셔야 돼요. 그리고 기억나실 때 그냥 기억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거 한 번도 없었다면 여러분은 미안합니다, 가짜예요. 미안해요, 가짜예요. 어쩔 수 없어요. 팩트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도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였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이 한 번이라도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 위로와 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가짜예요. 말씀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액세서리. 그래서 오늘도 그러잖아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회개하는 심령으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이 될 겁니다. 구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시고, 하나님이 안 돌아오니까 오셨잖아요.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던질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받아 드세요. 다 몸에 좋은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좋은 겁니다. 낼름낼름 받아 드셔서 은혜가 풍성히 살찌움을 받고, 오늘도 여러분 어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쌓여다 할지라도 스가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를 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폭로되어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서서 손들고 항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무릎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